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틴 슬래스케의 순례자 영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마음 인도, 영의 부름인데요.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하느님 안에서 쉬기까지 저희의 마음이 착잡하나이다. 즉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분께 돌아갈 때까지 불안정하다. 마음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정돈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참 행복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마치 악기 제작자가 악기를 다 만들고 나서 잘 조율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에게로 향하도록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부르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영이죠. 그들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지난번 3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했으나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약간의 동어 반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생략하고 바로 네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켈빈 루케가 부른 In This Moment라고 하는 피아노 곡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곡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이 피아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음악이 연주될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음정이 퍼져나갈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진동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사람의 손가락에 달려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손가락은 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그 영의 원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맞추고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무하고 그를 행복하도록 따뜻한 마음이 잔잔히 고여오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음 인도, 마음을 어디로 안내할 것인가, 나의 마음을 어디로 안내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서 내가 깨달은 것을 잊지 마라. 내 마음을 잘 조율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함부로 남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내 마음의 문제를 어떤 전문가들한테 맡겨버리는 그러한 그 흐름도 있죠. 예전에는 그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병고에 시달릴 때 누구를 찾아가죠? 아마 그 고대교회에서는 그 마을 동구 밖에 있는 어떤 은수자를 찾아가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겠죠. 때로는 어떤 성직자를 찾아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고해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정신분석 전문가라든가 심리 상담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가 힐러라고 얘기하죠. 요법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그 명상을 하고 있는 뭐 그러한 어떤 그 지도자에게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맡겨버리는 그러한 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힐스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태도로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마주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을 어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무한정 쏟아냄으로써 내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고, 내 마음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고 선언하는, 즉 일종의 내가 행하는 나에 대한 금치산 선고에 다름없다라고 슐레스케는 얘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우리가 곧바로 직면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른바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나 심리치료사라 해도 나를 대신해서 내 마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에 수십만 원 하고 있는 심리상담 시간에 그 세팅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상담실 문을 나왔을 때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을 조율할 수 있을까? 상담실 안에서 뭔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명상과 요가를 하면서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일상 속에서, 일상이라는 게 굉장히 갈피를 해짓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일상의 한가운데서 내가 나를 조율할 수 없다면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임시 처방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즉, 내 마음을 친구처럼 다독거리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 좀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코엘렛, 즉 우리가 전도서라고 옛날에는 불렀는데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일하는 사람의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산다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갈피를 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만 또 인간관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그 갈피마다 당신의 음성을, 아름다운 어떤 것을 은닉해 놓았다, 숨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고단한 삶 속에서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정화하고 그 안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분께서는 시간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시작은 어디이고 나의 마무리는 어느 때 이루어질지, 내 앞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 인간들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일이 없음을 나는 살아보니 알겠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또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일상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 일상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탐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기쁨을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고 그 일상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코엘렛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 종교에서는 우리가 성문서라고 하죠. 지혜문헌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가와 자몬과 코엘렛인데요. 아가는 두 연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 종교에서는 아가는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읊었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은 중년의 솔로몬이 불렀던 노래고, 코엘렛은 노년의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코엘렛 하면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귀절이 그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너의 수고도 헛되다. 약간은 좀 공허하고 허무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도서에서 담고 있어요. 아마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 종교에서는 이 코엘렛을 노년에 깨닫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서에서는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중년의 솔로몬이 혹은 노년의 솔로몬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어떤 초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종교에서는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아가서를 보죠. 아가서에서는 열정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귀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 그가 내게 입맞춰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요즘 사시는 게 때때로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잘 지내고 있니? 안부를 묻죠. 그러나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나 자신에게 나의 안부를 물을 때도 있어요. 나는 어떠한지,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 일상이 뭐 새로울 것이 없고 무덤덤하게 살고 있다면 이 아가서의 내용이 나에게 주는 감흥이 없죠. 다 지나간 옛일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그 무덤덤한 삶을 지속시킨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느님에 대해서도 열광할 수 있을까? 내 삶이, 내 일상이 그저 새로울 것이 없이 습관적인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느님에 대해서도 습관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느님에 대한 나의 태도도 열정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곤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럴 때 이제 아가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잃어버린 그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어쩌면 나이 든 사람에게는 낭만이라고 하는 것,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일이고, 그런 이유는 그렇게 사랑을 해봤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좌절과 상처뿐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많은 자에게 상처도 크다. 사랑이 적은 자는 입을 상처가 별로 없어요. 결정적인 상처는 사랑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것이 이제 이른바 살아본 사람들이 느끼는 지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가서를 덮어버리고 처음부터 코엘렛, 전두서가 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장, 도장이죠, 도장. 낙인을 찍은 도장처럼,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새겨달라는 거죠.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어김없이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이고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이 솟구쳐 오를 때는 나도 나를 조율할 수 없는 거죠. 나도 나를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한다. 사랑의 열정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힘이.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남는 건 없어. 그러니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선을 행하고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써 작은 기쁨이라도 누리라고.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거둬들이라는 얘기인데 아마 그것은 코엘렛에 어울리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박한 즐거움을 거둬들이는 것과 깊은 사랑의 열정 아래 함몰되어 들어가는 것. 근데 이 두 가지가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랑의 열정과 소소한 행복을 내 안에서 통합시킬 수 있지?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죽음처럼 강한 그 사랑의 열정이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든 모두가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 열정 때문에 난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하거나 그래도 이러한 소소한 행복이라도 있으니 내가 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이나 모두가 나의 삶을 계속하게 해주는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힐레스케는 이 세 가지 성문서, 즉 아가서와 잠언과 코엘렛, 이것은 인생의 세 시절, 청춘과 중년과 노년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랑의 세 가지 형태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아가서는 젊은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열을 다하여, 네 정열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네 에너지를 쏟아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그 젊은 사랑을 하라는 거죠. 잠언은 좀 더 주의 깊은 사랑, 섬세한 사랑, 성숙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죠. 내 지혜를 다해서 깊이 숙고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시작은 어찌되었던 무작정 기꺼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의 깊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엘렛에서는 아주 원숙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하느님을 사랑하라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열적인 사랑과 주의 깊은 사랑,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코엘렛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슬래슈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젊은 사랑과 잠언에서 얘기하는 성숙한 주의 깊은 사랑과 코엘렛에서 말하는 성실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열정적인 사랑은 담담하고 지속적이고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성실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열정적인 사랑은 한때의 여름날의 사랑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그분을 알았을 때,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의 그 초심자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도 지니고 있는가? 나이가 들면서 내 신앙적 열정도 사그러든 것은 아닐까? 여전히 성당에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 느끼던 것을 지금은 느끼지 못한다면 이른바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습관처럼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하느님에 대한 성실한 사랑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슬래스케는 우리들이 노쇠해 가면서 그 열정이 사그라지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두 번째 순진함. 첫 번째 순진함은 정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 그 순진함, 그 단순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슐레스케는 그 단순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그것을 이른바 두 번째 순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파블로 피카소의 예를 들었는데요. 파블로 피카소는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3살 때 나는 거장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그 거장으로서의 피카소가 나이가 들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가서의 이야기와 잠언을 건너뛰고 코엘렛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아가서의 열정적 사랑,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보여주는 그 아빠라고 부를 때, 엄마라고 달겨들 때 그 환한 얼굴, 그것이 코엘렛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바뀌는가?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의 그 모습처럼 순진한 사랑에 빠져들 수 있다면 그 사랑은 굉장히 특별한 사랑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에 자신을 투신할 수 없죠. 던져 놓을 수 없죠. 그래서 피카소가 나이가 들어서 평생에 걸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은 예전처럼 유치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성숙한 천진난만함으로 진입해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첫사랑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삶이 무미건조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세상에 대해서 명료하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얻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 성경 같은 경우도 처음 공부할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성수학이라는 게.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음서의 어떤 말씀이 아주 명쾌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즉 진리는 아주 단순하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구나. 보면 바로 알아듣는 거죠. 이른바 그 악기 제작자가 마이스터가 된다는 것은 척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떠오르는 것.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야 마이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장인이라는 것은 뭐 사물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복잡했던 그 사안이 이제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내게 들어오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천진함으로, 두 번째 천진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르익는다는 것은 그 사랑이 무르익는다면 좀 더 단순하고 명쾌하게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카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아이들은 다 예술가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예술가로 남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처럼 그리는 것이 예술가답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그 단순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진리에 대한 명쾌한 표현이 가능할까라고 파블로 피카소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단순하죠. 어찌 보면 아이들이 그린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아주 오묘한 어떤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측면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이른바 원숙한 사랑, 두 번째 순진함의 천진함의 그 사랑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이켜 내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갖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아주 단순하신 분. 이를테면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그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 가진 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내 길을 따라야 한다.
액면가 그대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나안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내 사랑의 크기가 커지면 그 크기만큼 자기 소유를 굶주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겠죠. 이것은 뭐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의 잣대는 내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아들이 오게 되면 심판을 할 건데 그때 그 구원의 잣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 배고플 때 빵을 주었는지, 누군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는지, 누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봐 주었는지, 누군가 병고로 시달릴 때 그에게 가서 위로해 주었는지, 그 손을 맞잡아 주었는지. 이것은 사랑의 다양한 형태죠. 사랑의 구체적인 다양한 형태. 그 원천은 이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느님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이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자비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단순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하느님이 자비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단순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처럼 단순하게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순진함 안에서 하느님을 맞대고 볼 수 있으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이됨의 신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살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 실망, 좌절, 상처 이것 때문에 어린 시절의 그 순진한 사랑을 우리는 대부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진한 사랑, 하느님이 창조 때부터 나에게 심어주신 그 순진한 사랑을 되찾아온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에 잃은 사람이다. 조건 없는 믿음에 잃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그 사려 깊은 사랑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이러저러 하기 때문이지. 만약 저 사람이 이러저러 하다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내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 사랑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남아있을 거고 내 사랑이 헛된 일이 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상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느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그저 행할 뿐 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번째 순진함을 찾은 사람이다. 두 번째 순진함에 잃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곧 아이처럼 하느님 안에 잠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푹 안기듯이 하느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사람이 이런 새로운 의미의 순진함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느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처럼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에는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저 사랑할 뿐. 그 단순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면
어린아이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정말 잘 늙으신, 잘 나이가 드신 분들 가끔 보죠. 그분들은 눈매만 바라봐도 내 마음조차 착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봉화에 계시던 정우경 신부님을 만나 뵈러 간 적이 있어요. 그분 돌아가시기 몇 해 전이었는데요. 그 봉화에서 그분이 직접 지으신 그 오두막이죠. 매실농사도 짓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왔는데, 정우영 신부님 보통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정생 선생도 그 정우영 신부님 까칠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우영 신부님 만나 뵈니까 할머니 같더라고요. 잘 늙으신 할머니. 지금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사진, 그 수도가에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엉거주춤 앉아 계시는 모습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주 그 작아진 할머니의 모습처럼 느껴져요.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선하게 늙는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라면 성숙해질수록 어린아이를 닮아간다. 늙을수록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하고도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 마냥 이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즉 이 세상이 마냥 좋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단순하게 믿는 그런 첫 번째 순진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나에게 늘 나를 환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죠.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적대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처럼 타인은 나에게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 세상의 호락호락하지 않음, 선하지 않음, 나를 기꺼이 반기지 않을 때도 많았다라고 하는 사랑 없음에 대한, 이 세상이 나에게 준 경험은 사랑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경험들을 나에게 주었다 해도, 그래서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었다 해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랑의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손상되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저 사랑할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할 뿐, 그분을 희망하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른바 두 번째 순진함에 이른 성숙한 사랑이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도처에 놓여 있는 그 상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도 상처받을 수 있고 나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랑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상처받고는 실망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사랑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사랑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언젠가 그 상처도, 그 상처로 인한 흔적도 무늬가 될
무늬처럼 아름답게 보일 그럴 때가 오겠죠. 여러분들 그 오래된 그 절집에 가면 그 기둥들, 그 오랜 시간을 버텨온 그 기둥들을 보면 거기 그 결을 따라서 쭉 긁혀 있어요. 움푹 패여 있기도 하고. 그러나 아름답죠. 그래서 매끈한 대들보보다 울퉁불퉁한 대들보가 아름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두 번째 순진함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갖는 거죠. 하나는 그분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 매력이 젊은 시절에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드러나고, 중년에는 사려 깊은 사랑으로 드러나고, 노년에는 더욱 원숙한 두 번째 순진함으로 들어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그런 열정적인 깊은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는 같이 갖고 있어요. 하느님 좋으신 분이죠.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느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두려운 분이기도 하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 내가 잘못을 하면 나를 호되게 야단치실 분이기도 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질책도 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질책과 온정이 다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안심이 됩니다. 마음이 놓이기도 하죠. 아마 그런 게 믿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비추어 하느님의 자녀인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 고통 안으로 그분이 들어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상처받고 있을 때 내게 상처가 머물 때 그분 역시 상처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불행함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하느님의 현존도 손상되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있긴 한 거야? 세월호 참사 때,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이때 하느님이 손상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는, 손상되기도 하는, 상처받기도 하는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묻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슐레스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느님의 현존은 사랑 어린 현존이기 때문에 언제나 상처받기 쉽다. 언제나 손상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분이 내 마음결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기서 이 상처받은 하느님, 우리의 상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안치환이 부른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래? 예, 중간에 화면에 문제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민중의 아버지는 김은겸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한 건데요. 이 가사가 좀 특별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 먹은 하느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느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느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라는 가사를 갖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혀가 잘리고 귀가 먹고
화상당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쩌면 죽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울고 있을지도 모르고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마다 하나님 역시 혀가 잘려 말씀을 못하시고 귀가 먹어 듣지 못하시고 화상을 당해 고통받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어딘가에 묻혀버린 그런 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은 그 많은 고통과 순환과 아픔, 슬픔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나의 그 아픔이 그분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좌절과 실망과 희망 없음, 하나님 없음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천지남의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홍겸 씨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 분이에요. 안경 쓴 이 분인데 원래 개신교 신자죠. 83년에 그 낙골교회라는 게 이제 상계동 주민들인가 그분들이 이제 이주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뼈가 막 굴러다니는 시신들의 그러한 화장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낙골이라고 써있는데 그 낙골교회 교육 담당 전도사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24살 때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어서 독산동 저 구로 쪽이죠. 거기서 프레스공으로 일을 하다가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이제 빈민들과 함께 서울시 철거민협의회 또 전빈련 이런 데서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때는 돼지고기 공장에서 월 4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등포에서 옛날에는 테이프 녹화해가지고 테이프들을 많이 팔았어요. 음반 대신에 테이프 노점상도 했었죠. 그리고 신대방동 철거를 저지하는 활동을 하다가 툭 돼서 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기도 했었죠. 그 후에 농산물 직거래 청년 공동체 한겨레 농산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극단 현장이라는 극단에서 배우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음악을 좋아해서 민중가수 류금신 씨의 1집 음반이 희망을 발표할 때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96년에 죽기 전에 미리 장례식을 치러요. 즉 그 당시에 오충일 목사라고 한 민중교회 목사죠. 이 목사님께서 김홍겸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얘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 장례식 하자 해가지고 서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리고 나서 한 2달 후 36살에 숨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 김홍겸 씨가 작사 작곡한 것이 바로 이 민중의 아버지이죠. 그 밖에도 몇 곡 8곡 정도를 더 남겼다고 하는데요. 노란싹, 빈민의 함성, 전빈협, 창가, 노점, 해방가, 아직은 아냐 등 8편의 노래를 남기기도 했죠. 아무튼 그 많은 노래 가운데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이 불리는 노래가 바로 민중의 아버지, 가엾은 아버지. 아마 이것은 신학도였던 김홍겸이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고백했던 그 하느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김에 그 김원겸 우리에게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남긴 김원겸 씨를 추모하는 마음도 같이 여미면서 일단 일부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문제가 있었어서 그 민중의 아버지 노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곁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네 화성